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저녁입니다. 먼저 여러분 주일 예배 성공하셨습니까? 예배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시작이 삶의 시작이고, 우리 모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첫 번째 목적, 예배, 그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성경은 창세기 예배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예배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본다 해도 예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에 이어서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펠로우십, 교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가족이란 의미로 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말씀입니다. 자, 제목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자, 전체적인 말씀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소속되기 위해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예배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요,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따라서 무엇에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되지요. 자, 완전하고도 죄 없던 에덴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은 공동체요, 사람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연결되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올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관계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뭘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지면요, 돈도 성공도 성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되어야 되고 되는지가 관계라는 비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관계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로 하면 말씀 묵상, 1:1 제자 양육, 그리고 목장 공동체인 것이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께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몸이며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몸은 거부합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몸과 신부라는 것은 따라오는 너무도 소중한 것임을, 예수님이 몸이요 예수님이 신부라는 것, 이 공통점은 뭐죠? 바로 함께하는 것, 이것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거의 모든 경우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혹은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문안한다란 말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집입니다. 그래요. 즉 소속감, 책임감, 헌신도 없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토끼 신자, 혹은 요즘은 광야 교인이라고 하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외로운 것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이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약하고, 여러분, 저 같은 목사나 교회가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지켜낸다는 것. 그래서 정말 좋은 공동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사명인 거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간다. 구경꾼이 아니라 나는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 가족이 왜 필요한가?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요. 교회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가족이 되었고,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서로 간에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되리라. 교회는 가족같이 돼야 됩니다. 서로 어렵고 서로 힘들어도 우리는 때로 고슴도치같이 찌르는 우리의 죄성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가족다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면 이것을 경험합니다. 목장 공동체라면 이것을 경험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출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끼리 자녀와 함께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실이에요. 학교인 거예요.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내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이다. 불완전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배울 수 있고 서로가 연결되고 의지하는 신약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모인 곳. 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다르고 이질적이고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아주고 견뎌주고 서로를 녹여주는 이 역할을 부단히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 가족은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키우도록 도와줘요. 예배에 참석하고 그저 수동적인 관객으로 머물면 절대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가도요, 어느 편이 있으면은 경기에 몰입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팔짱을 끼고 나는 이 팀도 아니고 저 팀도 아니고 구경꾼이 되면은요, 오히려 참 초라해집니다. 정말 경기장에 가 있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 혹은 수동적으로 관객이 된다면 너무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므로 가족이 될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섬기는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교도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이것은 능동적이고 참여하는 제자가 될 때 비로소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에 좀 역설적인 의미죠.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한데 이건 뭐냐면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내 사랑,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팔과 다리로 마음으로 하트로 나가야 한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염려해주고 중보해주고 세워주면서 우리는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가족 안에서 맡을
특별한 역할을 주셨고 이를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역은 전체 목적에서도 네 번째 미니스트리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만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관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도 역할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보이는 역할이든 보이지 않는 역할이든 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를 은사라고 합니다. 이 은사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성령과 은사라고 하는 시리즈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에게 주신 마음과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은사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교사로,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믿음에 대한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병 고치는 것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활용함으로 우리의 공동체, 가정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세계 전역에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관계를 주시고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 일하셨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북한 학교의 열매인 예재원 사역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니까 교회 안에 자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가고, 또 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여기서 돕고 기도하고 물질로, 물건으로, 또 마음으로 서포트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주일날 우리가 파송 기도를 했어요. 축복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게 바로 다섯 번째인 세계 전역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봉헌이 끝나고 우리는 후반기부터 각 목장별로 말씀 선교를 하게 됩니다. 목장은 작은 교회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멈춘다면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자발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나라를 정하고 선교사님을 정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어느 날 시간을 내서 그곳에 땅을 밟고 그 아이들을 만나고 성경책을 전하고 말씀의 자료를 전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미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돌아오죠? 가정을 생각하면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생각입니다. 집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란 것 자체는,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유혹과 미혹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지 않도록. 누가 피차 권면하죠?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통해 부부끼리, 부모가 자녀에게, 또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피차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경고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 자체는, 우리 권속들은, 우리 교우들은 서로 간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뭘까요? 교회의 유익 중 하나는 경건한 지도자들의 영적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은 목자에게 양떼를 맡기셨어요. 전쟁에서 지키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지도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돌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각 공동체를 맡고 있는 교구별, 청년,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나가서든지 홀로 있을 때든지 허튼 짓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저의 마음은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고 그 말씀이 교우들의 삶에서 작용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그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에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 경건한 지도자들, 영적 아비와 어미들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원지기, 목자 다 우리에게는 영적 울타리요, 우리에게는 귀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동반자들은 양육자를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사들의 보호를 받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8번째,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세우신 5가지 목적을 알게 되죠. 첫 번째가 뭐죠?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고, 두 번째 교제. 교제는 인생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관계를 깨닫게 하고요. 세 번째 훈련, 제자 훈련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도록 도와주고, 네 번째 사역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찾도록 도와주고, 마지막 선교, 전도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러 도와줘요. 이 5가지가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는 이런 모임이 없어요. 친구들 모임, 아니면 여러분 어떠한 취미 모임들, 여러분 등산반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모임은 그 자체로 유익이 있지만 이 5가지가 다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시고 또 교회의 사랑을 받으시고 교회 혜택과 유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우리의 선택입니다.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인류라는 보편적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려면 특정 가족의 일원이 되고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어서 양육과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에,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자와 교회 구성원의 차이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출석한 사람은요, 구경꾼은 아무리 광고해도 듣질 않아요. 그 광고는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간 구성원은 달라요. 이 광고가 내 광고고 이 광고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게 뭐지? 나는 어느 훈련을 받아야 되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석자는 옆에서 지켜보는 관중이지만 구성원은 사역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는, 그 사역의 플레이어가 되는, 내 영원한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을 통해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인공으로 사역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적 형제자매에게 일원이 아니라 실제로 헌신하고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회복하고 찾아내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흔적을, 그 사역의 열매를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두를 그러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7번째 날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바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생각할 점, 나는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에 속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모두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을 다 한다고 해서 지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들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묵상 동참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양육, 동반자와 양육자반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장, 공동체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선교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가 힘이 되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적 있게 있는 삶이 점점 성숙한, 점점 이 말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번째 날 잘 안식으로 마무리하시고 오늘 월요일 날 저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 부름받은 관계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교회가 나와 함께함을, 또 내가 교회를 위해 중보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교우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